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벤네셀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가 시작이 되어 지난 6개월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들 참으로 감사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에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연의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루는 7월이 첫 주일에 저희를 참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미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에서 바른 습관과 긍정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밀과 보리 등을 자라게 하시고 풍요로운 수확을 허락하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첫 수확의 기쁨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행복을 주변 이웃과 나누고 따스한 마음과 훈훈한 정을 함께 전하는 건강한 크리스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교인 감소, 재정 감소, 선교 동력 저하, 사회적 인식 변화, 젊은 세대의 외면 등 다양한 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회가 중심이 되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서 크게 쓰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지학원과 성지고등학교, 부산외고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중심으로 온 구성원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가장 글로벌하고 행복한 크리스천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 선교회, 열방 선교회, 신우회, 세계 사명원이 함께하는 선교 사업, 크리스천 모임, 기독교 동아리 활동, 한글 학교 봉사 등을 통해 학교가 완전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피부의 젊은이들이 이 캠퍼스에서 함께 성장하고 믿음의 일꾼이 되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있는 이복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정성스러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아멘. 이번 주일은 2025년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아마 여기 아무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지난 한 반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또 감사를 드리는 일은 너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은 기독교 감사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감사에 대한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감사를 표현하는 삶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필요하고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아주 감사를 잘 표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 신문에까지도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아주 감사를 특출하게 하는 사람들은 일반 신문에서까지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1월 26일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인물은 박점식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아마 그 흑산도의 청상과부로서 참 어렵게 남의 품팔이를 하면서 지내는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키우는데 그 어머니가 길을 쓰고 이제 뻘밭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마련되는 돈으로 그 아들 박점식이라고 하는 아들을 목포 상고에 보내고 그 등록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달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은 여름 방학이 됐을 때 그 아들이 어머니가 있는 이 흑산도에 들어와서 잠깐 지내는 사이에 그 친구들과 어울려 가지고 이웃집에 염소를 모르게 잡아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치미를 떼고 이제 다시 섬을 빠져나가서 목포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뒤늦게 그것을 알고는 손살같이 그 하숙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을 불을 태우면서 아들을 혼을 내죠. 내가 그렇게 경우 있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못된 짓을 험시로 공부해서 못하느냐고 아이를 막 혼을 낸 거예요. 엄청 혼을 낸 거예요. 책을 불태울 정도로였으면 얼마나 혼을 냈겠어요. 바로 그 아들이 이 박점식인데 천지 세무법인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뒤에 어머니에게 감사한 일 1000가지를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 1000가지를 어머니에게 적어 냈는데 그 노트에 보면 첫째,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제가 어머니의 아들인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치매가 왔기 때문에 아마 정신이 혼미한 지금도 제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 아들이야 하고 이렇게 알아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적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순서 뒤쪽에 가면 지난날
모르게 염소 친구들하고 잡아먹었던 일, 그 일에 그처럼 혼내준 일, 그것도 감사하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점식 씨 이분이 계속해서 감사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감사해도 내가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만 감사하는 일을 계속해도 내가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그 신문에서 읽었는데 참 흐뭇한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삶을 산다고 그러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아마 가정도 사회도 훨씬 더 훈훈할 것 같아. 덜 살벌할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삶을 살면요, 사회가 훨씬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사실은 그리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기독 신자가 기독교적인 감사를 하려고 하면 철저히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의 감사, 특별히 기독교의 범사의 감사, 이 감사가 되려고 하면 철저히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범사의 감사의 삶을 힘쓰는 이런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일에는 감사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일에 감사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일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표현을 좀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표현은 좀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마음속에는 고맙게 느낄 거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감사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에는. 그런데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슬픈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크게 손해를 본 일, 이건 쉽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런 경우를 만나서 입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도 아마 그 속에는 아마 설일 거예요. 속에는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거고 여기죠. 반대죠.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 표현은 좀 안 하더라도 마음에는 고맙게 느낄 텐데 어떤 역경이나 너무 큰 손해를 보았거나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입으로 감사한다고 해도 마음에는 아마 감사를 안 하고 있을는지 모를 정도일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역경 가운데 감사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참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그건 틀림없이 다음의 경우에 속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역경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듯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분석을 해보면 마음에서 감사를 진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왜 제가 뭘 말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기독교의 감사는 특별히 믿음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나온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려움 만났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 아마 이럴 경우일 거예요. 야, 이건 뭐 사람이 불가항력적으로 이는 피할 수 없고 대항해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만난 일인데 이걸 통하게 여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차라리
감사하는 듯 하고 하면서 잊어버리는 게 낫겠나 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표현했을 정도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마음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당했는 거 그거 불평하고 있어서 못 하겠나? 차라리 다른 자세로 좀 바꾸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 진정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범사의 감사는 그런 정도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범사의 감사는 감사해서 감사해야 돼요. 범사니까 모든 일, 쉬운 일뿐만 아니라 역경의 일이라도 감사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그러합니다. 마지못해서 감사 안 나오는데 막 어쩔 수 없이 감사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독교인의 감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마다 어떤 일이든지 범사의 감사의 경우에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마음에 감사가 나와서 감사해야 되는 감사가 되도록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마지못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역경 만났는데 마지못해가 할 수 없어서 뭐 그렇게 하는 표현이 안 낫겠나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면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그분 안에 행하고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아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바탕이 된 감사를 드리라는 얘기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대로.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감사에 대한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성립이 형성이 되어져서 그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있어서 그 뜻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바탕이 된 감사를 하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바탕이 된 내용이 여기 풍성하게 들어있잖아요. 풍성하게 들어있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이 있는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믿음이 바탕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우리의 삶의 바탕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 혹은 범사에 감사를 명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을 확인해 보면 아주 분명한 것은 기독교 감사는요, 특별히 범사에 감사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종교의 어떤 행위의 한 표현으로 감사한다는 게 아니고, 혹은 우리 기독인들의 어떤 감정 표현 방식이 막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믿음이 바탕이 된 토대 위에서 기독교 감사, 범사의 감사가 성립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든든히 믿는 그 토대 위에서 마지못해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가 성립이 되어서 감사하는 이 믿음의 토대가 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감사는 그런 토대에서만 성립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특별히 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너무 좀 펑펑해가지고 너무 펑퍼짐해서 특별히 하나 한번 묶어보려고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특별히 구원의 최종성을 믿는 이 믿음을 특별히 말하고 싶어요. 구원의 최종성을 믿는 그것이 바탕이 돼야만 감사도 나오고 범사의 감사도 나온다는 거죠. 구원의 최종성. 사실 구원의 최종성이 안 믿어지면 전 범사의 감사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최종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나 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최종성. 누가복음 16장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구원의 최종성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최종성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얘기를 가지고 구원의 최종성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최종성이 받아들여지면 범사의 감사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 구원의 최종성이 안 믿어지고는 범사의 감사가 잘 안 나오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 한 부자가 어마어마한 연락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집은 아마 자세하게 표현 안 돼도 그 부분을 읽어보면 아마 왕실과 같은 대저택에서 아마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비단 옷을 휘 감고 지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즐거운 파티를 아마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게 생길 리가 없겠죠. 네. 세상에서 그래 사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겠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런데 그 집 대문 구석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참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읽어보아도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것 같은 모습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남루한 차림입니다. 너무너무 남루한 모습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어서 부자의 집에서 먹다 버리는 음식을 겨우 먹으면서 참 억지로 생명을 이어가는 정도입니다. 아무도 그를 또 사람답게 여겨주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직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의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그 두 사람 가운데 나사로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부잣집 어느 구석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는데 그 집에 종들이 발견하고는 부자 주인에게 얘기를 했겠죠. 예. 그 나사로가 조용히 숨을 거뒀더라. 주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주 어리어리한 장례를 잘 치루어 주라 그랬겠어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평소에 아마 그렇게는 안 대했을 겁니다. 네, 따뜻하게 좀 대했을는지 모를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겠어요? 장례 절차 뭐 필요하겠어요? 빨리 뭐 갖다 버리든지 빨리 처리하라고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부자도 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다. 장례식을 어떻게 했겠어요? 어리어리한 장례식을 치루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마지막 가는 길에 격식을 아마 최대한 갖춘 보기 드문 그런 장례식을 치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떠난 이후의 상황을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의 상황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려내고 있습니까? 먼저 세상을 떠났던 나사로는 나그네 아브라함의 품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다 잊어버리고 무한한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세상을 떠났던 부자는 엄부에 떨어졌어요. 엄부에 떨어졌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견디기가 어려워서 정말 신음하는 그런 어떤 지경인데 그러다가 누구를 봅니까?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는 거죠. 자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무한한 복락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찍어가지고 내 목을 좀 서늘하게 주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가 있는 여기에는 큰 이 구렁이 있어서 서로 왕래가 되지 않는 곳이다. 거절당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이 부자가 다시 다른 요청을 하나 하죠. 그러면 지금 나사로를 다시 좀 살려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만은 이곳에 좀 오지 않도록 얘기를 좀 하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고 교회도 있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서 해야 할 얘기를 이미 하고 있다. 만일에 그 얘기를 교회나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으로서 구원의 최종성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이 구원의 최종성을 믿으면 오늘의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의 감사가 성립될 겁니다. 제가 여러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성립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구원의 최종성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범사의 감사는 안 될 겁니다. 조그만 사소한 역경에서는 혹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정말 어려운 역경에는 이 구원의 최종성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가 아니라 안 됩니다. 여러분 될는지 안 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범사의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구원의 최종성이 안 믿어지는데 왜 범사의 감사가 왜 돼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구원의 최종성을 성경에 밝혀놓았는데 그건 후에 있어요. 우리 구원의 최종성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후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밝혀놨어요. 밝혀놓은 걸 지금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직 우리가 바랄 뿐입니다.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하고 우리가 갔을 때 누리는 것하고 그대로를 그대로 성경에 다 얘기를 해놨어요. 이것을 지금 오늘에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 구원의 최종성이 여러분 믿어지면 여기에서 범사의 감사가 성립이 되고 여기에서 범사의 감사가 사기 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범사의 감사, 기독교의 감사는 믿음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하고. 그래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그에게 범사의 감사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진정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방향에 들어섰다고 그러면 그는 믿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감사와 믿음과 범사의 감사는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읍시다. 믿읍시다. 범사에 감사가 되는 토대를 놓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바탕이 된 범사의 감사는 어쩔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하고는 다르게 감사해서 감사가 나오는 감사의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영광, 영원한 생명과 복락이 보장된 것을 확신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범사의 길에 들어서는 참 감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토대 위에 범사의 감사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 믿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지니까 세상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행복감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사는 범사의 감사의 길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의 감사는 믿음이 바탕이 된 토대에서 사기트고 또 그 감사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여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던 범사의 감사의 길에 들어서서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무한히 영화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범사의 감사의 삶이 됨으로 통하여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행복자들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에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에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에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에 의지합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변덕스러웠고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대우해 주시고 늘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통하여 알기에 주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한, 너무 힘겨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일어날 터이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은 실패하심이 없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강한 믿음, 강한 무릎을 세워서 주님 따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감사히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들 주님 나라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말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힘겹게 땀 흘리며 거두어 드리는 것들 주님 나라 위하여 소중하게 쓰면서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또 건강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낼 때도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 동안에 오가는 그 모든 길들 위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방학이 되어 조용한 우리 학교 위에 조용하면서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냥 있기가 또 그래서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갈 때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더위에 안 받아가시면 제가 집집마다 찾아다니기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오늘 예배에 이어서 바로 정기 제주회인데 우리 교회 정기 제주회는 아마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짧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또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됩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지난주 헌금 상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특별히 집사님들, 제주교회